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유대인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결국 쫓겨나게 된 이 바나바 그리고 바울 일행의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았는데, 그들은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 다음 행선지인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를 향해서 발길을 돌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런 억울한 일,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상당히 지치고 또 상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기쁨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이고니온을 향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보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선물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했는지요?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렇게 다음 행선지로 삼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1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였는데, 지금은 코냐라고 불리는 이 터키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하면서 잠시 그곳에 가본 일이 있는데, 이곳은 이슬람 신비주의 종파인 메블라나 교단의 본산지로도 매우 유명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 당시에 이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보다 훨씬 큰 도시였고요. 또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기 위해서는 30개에서 40개 정도의 산을 넘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 하나로 그렇게 멀고 험한 길을 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나바와 이 바울 일행, 그 두 사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그곳에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그 멀고도 험한 길을 떠나서 가자마자 또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4장 1절 전반부 말씀이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이 본문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세번역은 개역 개정과는 다르게 이전과 마찬가지로 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역 개정에서는 함께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조금 다르게 번역했기 때문인데, 이 헬라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이기 때문에 이 개역 개정에서는 함께라고 번역했고요, 또 세번역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번역을 했든 간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것처럼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도착해서도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안식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같은 민족인 유대인을 향해서 또 유대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열정이 그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회당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유리한 장소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고니온에 가서도 그곳에 있는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회당은 단순히 예배만을 위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외의 날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사안들을 서로 논의하기도 하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지역사회의 모임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방문한 도시에서 같은 유대인으로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가 이 회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도 회당을 찾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고니온에서도 복음 전파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1절 후반부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아주 간단하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유대인들과 또 헬라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왔던 이들에게는 이 복음의 열매가 금방 나타나게 됩니다. 이고니온에 전해진 첫 복음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던 이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들에게 곧 회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이 마찬가지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사단이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이곳에서도 역시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들의 고집과 교만을 사용하여서 바울의 사역을 또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세번역 본문에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개역개정에서는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요, 믿음을 거부하다 혹은 설득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을 공간이 없었던 것이지요. 자리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교적인 사고는 복음을 듣고 변화받은 유대인들이나 복음을 배척한 유대인들이나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입니다. 심지어 개종한 이방인들조차도 바울 일행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고방식 아래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같은 상황 아래에 있던 이들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주석서는 복음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본주의적 유대교에 빠져있던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저도 이런 해석에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또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미 장로들의 유전같이 사람들이 세워놓은 오래되고 세세한 규칙들에 의해서 정형화되어 버린 종교,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그런 종교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이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도 그것들이 자신들이 인위적으로 세워놓은 하나님의 형상, 정형화된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것을 배척하고 반대하고 회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참뜻을 찾기보다는 이미 정형화되어버린 그 하나님의 너무나도 집착해서,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하나님의 형상에 너무나도 집착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번에도 이런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들은 온갖 거짓말로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이들을 향한 좋지 않은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이 두 사도들을 향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나 그들을 향해서 옳지 않은, 좋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들어서 그렇게 복음을 회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인들의 회방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쉽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신 동안에 그들은 쉽게 그 사역을 내려놓지 않지요. 3절 초반부를 보면은요,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고니온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비방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사역을 성령님께서 도우셨다라고 3절 후반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참 힘이 되는 말씀이지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완성될 수 있는 일이다라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일이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증거자로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 증거자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하심으로 그들이 증거한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정말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때에 성령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셔서 드러나게 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전해진 복음이 전해들은 이들의 마음 속에서 확증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늘 신뢰함으로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름으로 오늘도 심고 물을 주는 사명에 성실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고니온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심고 오랜 시간 머물면서 꾸준히 물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음이 자라나게 하셔서 회심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들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비록 반은 두 사도들, 즉 바나바와 바울을 끝까지 반대했지만 성 안의 나머지 반은 이 사도들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되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번에도 이 사도행전의 본문을 통해서 대조되는 두 무리들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와 또 복음을 믿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이들, 이 두 무리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은요, 그 안에 어둠이 함께 존재할 수 없는 법입니다. 빛이 들어오면은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빛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이상 어둠이 자꾸 들어오려 하여도 그 빛이 나가지 않는 이상 그 어둠은 그 마음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모호한 삶을 선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아니면 복음을 거절하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든지 복음을 듣고 부름을 받은 이들은 이 둘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하는 그런 선명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은 그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분명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의 복음이 전해지자 어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는 여전히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이들 또한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빛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자 그냥 그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머물러 있는 그 어둠 안에는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오던 기득권이 있었고 또 부와 명예가 있었고 그 밖에 결코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세상적인 욕심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지키는, 아니 자신들의 허물을 가려주는,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들을 가려주는 그 어둠이 축소되어져 가는 것을 결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그렇게 핍박이 있고 회방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가려주는 그 어둠이 점점점 입지가 작아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빛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회방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시작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은요, 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처벌하는 유대인들만의 고유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박해의 주동자, 즉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이 모든 박해의 주동자는 다름이 아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 자신이 누려오던 것들을 지키려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속은 이방인들, 그리고 그 영향력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관리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힘을 합쳐 두 사도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빛이 비쳤지만 어둠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세상 가운데로 퍼져가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두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 물질적인 만족이 중요한 이들은 구원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고 그 복음을 거부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 또한 마땅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것을 회방하는 악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하였고 또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기를, 우리의 삶이 이런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비치는 복음의 빛 가운데서 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어둠 하나까지도 늘 몰아낼 수 있도록 늘 기도함으로 성령님께 의지해서 빛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고 또 빛이 우리의 안에 늘 가득하게 하여서 어떠한 어둠, 작은 어둠 하나까지도 늘 몰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처럼 늘 그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이 구원의 길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늘 복음의 빛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죄된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참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늘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지만 주님, 늘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에 그 빛을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그리하여서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참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함을 도우시고 늘 동행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